꽃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죠.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아름답게 핀 벚꽃을 처참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잔인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아우 꽃잎이 진달만큼 예쁘다고 사진 찍고 그러죠? 네, 뭐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참 꽃이 필 때는 아름다운데 지면은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이 또한 자연의 순리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10살, 20살, 30살에 젊고 쌩쌩하고 패동패동하던 피부도 이제는 그때만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지만은 이 또한 자연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다 변해가고 흘러가는 그 가운데서도 변치 않는, 아니 모든 것을 생성하는 근본 바탕에 성품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하는 본 성품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서 꽃도 피우고 또 나도 이렇게 자라나게 하고 하는 그런 본 성품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능경의 바로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비로우신 부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흐름과 안식, 이식, 비식, 신식, 설식, 이 의식의 6가지가 진짜의 내 마음이 아니고 참된 본마음이 그 바탕에 있다. 그 본마음을 너희들이 알고 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연을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마음처럼 안한존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 번씩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41페이지까지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네가 나를 볼 때 그 눈으로 나를 봤는데 그 본다는 마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안다, 분별한다, 또 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 생각하고 다 헷갈려 하는데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청정한 본마음도 마음이고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마음이니까 이게 뭐 어느 마음인지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어나는 이런 한 생각,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41페이지 할 차례죠. 네. 그래서 네가 그 마음 눈으로 보고 또 마음으로 안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마산 시민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사람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차이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죠. 40페이지가 예, 그렇죠. 41페이지 가운데. 그래서 마음이 없는 자는 지금 저기서 누워있어요. 거기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시신들도 분명히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아직 체온도 따끈따끈한 그런 시신도 있는데 거 와서 니는 누구고 하고 물으니까 뭐라 합니까? 대답이 없어요. 저는 제 손으로 시신을 100여 부 이상 만진 사람입니다. 배교 전운덕 전 원장님을 따라서 푸르댕댕한 시신, 바짝 마른 시신, 썩다가 마른 시신, 그다음 새카맣게 탄 뼈다구, 그다음에 관속에서 머리가 자라나고 있는 시신, 전운덕 선생님이 총무부에 딱 있다가 있으면은 아침에 총무원에 출근할 때 승복을 안 입고 가요, 나는. 항상 작업복 차림이라. 왜냐면 전운덕 원장님이 야 가자 하면은 그 길로 그 총무원 입구에 꽃갱이, 낫,
그 다음에 뭐 도끼, 톱 이런 걸 항상 앞에 놔둡니다. 이제. 그러면 가자 하면 이제 그거 들고 예, 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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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만 올라가면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그래갖고 가보면은 거기에 어떤 집 산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산소를 이제 꽃갱이로 파고, 때로는 산소 위에 소나무가 뭐 이런 것도 그냥 있는 거 자르고 또 갱이로 찍고 파고, 그렇게 해서 파내려가면은 그 속에서는 어떤 시신들은 진짜 황골, 누런,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이 맞더라고요. 누런 황골이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집안의 후손들은 그 산소를 파면 안 되거든, 원래. 근데 뭐 여러 가지 재개발이 들어간다 파보면은 진짜 아주 후손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산소도 그 화렴, 즉 불 기운이 들면은 새카맣게 답니다. 뼈가 까매요. 그 다음에 목염이 들면은, 목 기운이 지나치게 들어오면은 저기 산소에 온갖 나무뿌리들이 들어와서 뼈 그 속에, 우리 소 뼈다구 안에 그 비어 있잖아요. 그까지 다 들어와서 꽉 잡아 뜯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렴은 물이 가득 차 있어갖고 관을 딱 열면은 물이 애들 오줌 넣는 것처럼 쭉 튀어나오고, 그런 수렴. 그다음에 이제 풍염이 들면은 이제 바람이 들어와요. 그것도 새카매져요,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뭐 수렴, 목염, 하렴, 품염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 그 안 좋은 집안 얘기 들어보면은 목염이 들어서 완전히 그 그물에 걸린 듯이 이렇게 돼 있으면 집안이 하는 일이 안 되고 뭔가 자꾸 장애가 생기고, 또 화렴이 든 집안은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후손이 그냥 그렇게 뭐 갑자기 불에 대고 하는 게 아니고 조상이 화기가 드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풍염이 들면은 자꾸만 중풍이 든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습한 곳에 아주 수렴은 완전히 물구덩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습한 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폐병이라든지 축축하게 이런 게 이제 연계가 다 되더라니까. 이게 집안이 어떤 집안이 뭐가 안 좋냐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다 연결이 되는 것을 수없이 맞습니다. 또 어떤 시신은 머리카락이 이만큼 자라 있어. 그러면은 그걸 그냥 가져올 수 없잖아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딱 잡아갖고 가발 잡듯, 아이, 집어넣고 해골 이거 사과 박스에 담고, 그다음에 오른쪽 이게 오른쪽 그 팔, 왼쪽 팔, 갈비뼈 쫙 가지고 발바닥 뭐 뼈 이제 다 추리, 그런 것은 아주 진짜 기분이 좋아요. 아이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원장님이 시키면 해야지, 까라면 까야지. 이게 지금은 나름대로 이게 폼 잡고 여기 나와 있지만은 입산해갖고 한 20년 동안은 까라면 깔았어. 원장님이 까라는데 까야지. 그냥 이제 중노동 무임금. 그래 열심히 하고 나면은 점심에 뭐 밥 사주거나 저녁에 고기 사주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땀 삐질삐질 흘리고 이제 들어와서 씻고 관세 하면은, 그 시신은 머리카락이 진짜 가발처럼 잘생겼던데 이거 어디 팔 데 없을까? 뭐 그렇게 잘 이 탈골이라 해서 뼈가 잘 말린 것은 그러면 일이 간단해요, 이게. 근데 문제는 썩다 마른 거. 우리 저기 돼지 갈비가 뭐 아니고 뭐지 이거 저기 조마루 감자탕 가면은 뼈다귀에 살이 좀 붙어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딱 끌고 갖고 먹는 거 아닙니까, 감자탕이. 그런 것처럼 이제 살이 다 안 썩어서 한 10년 됐는데 안 썩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걸 옮겨야 되잖아요. 이게 통째로 그냥 살점 있는 거 가져가면 좀 그렇기도 하니까 냄새도 나고, 뭐. 이 코의 작용은 다 이제 스톱시켜 놓고, 처음에는 뭐 썩는 냄새 확 나는데, 그것도 계속 하다 보면은
구수하지. 구수하지. 그래갖고 살이 이제 썩다 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 쇠붙이 칼로 하면 또 상하기 때문에 대나무를 항상 준비해 갑니다. 대나무를 이렇게 쪼개갖고 얇게 썰면 대나무 칼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뼈다귀 잡고 감자탕 그 뺏겨 먹듯이 이렇게 쫙쫙 뺏겨갖고 살점 다 들어내고 살점 그 관에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담아요. 어떤 거는 살이 많이 붙어 있어갖고 좀 썩지. 그러고 이제 살점들은 많이 긁어내다가 안 되면은 그냥 가자 해갖고 대강 담아갖고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미이라 있잖아요. 영화의 미이라처럼 그 스핑크스가 완전히 몸은 있는데 습기만 쫙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죽 그 누런 가죽을 덮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쫙 붙어서 안 떨어져. 이게 또 좀 습기가 있는 것은 삐지면 나가는데 그건 딱 붙어갖고 습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막 하다 보면 또 칼이 그냥 무뎌 버리고 다시 또 다른 소나무 칼로 또 막 긁어내갖고 리얼합니다. 나 그 배경을 내가 손으로 옮겼다니까 진짜로. 네? 이제 그래서 시신을 그냥 가져가면은 양이 부피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원래는 이 장묘법에 의하면은 시신은 장의사의 주관 아래 장의하고 관하고 이렇게 해서 옮겨야지 살살을 옮기면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몰래 옮겨야 되니까 그냥 대강 살점을 뜯어내고 이제 뭐 가는 거죠. 최악의 경우를 봤는데 시신이 하나도 안 썩었어요. 지금같이 비가 엄청 오던 날이었는데 그날에 밀양의 모 스님 아버지 산소로 갔었는데 비가 이렇게 엄청 오는데 그 당시에 돌아가신 성열 스님이 하면 파묘 요새가 나오는 거 그거 나한테 뭐 쨘게 안 돼 그런 거. 그런데 이제 파묘해서 이제 막 파다 보니까 관이 나와요. 이렇게 관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 관에 물이 가득 들었는지 구멍이 위에 조금 나는데 진짜 애들 오줌 누듯이 쫙 쏟아지는 거예요. 관 안에서 물이. 야, 이거 보나 마나 이 관 안에 그냥 물이 가득 찼구나 해서 그래서 이제 꽃갱이하고 그 뭐지 이렇게 생긴 일 까먹었네. 야, 뭡니까? 예. 그 뾰족하게 생긴 이 일자로 생긴 거. 꽃갱이 말고 더 뾰족. 네? 호파보다도 쇠선 하여튼 이렇게 아주 시어자로 돼갖고 중간에 갖고 망치와 나타 소련의 그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소련의 그 태극기 같은 데 보면은 국기에 보면은 나타고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막 뒤에서 끄집어내갖고 밀어서 드디어 개봉 박두 해서 딱 쳐서 관뚜껑을 딱 여니까 막 시신이 그대로 물에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중국산 그 뭡니까 삼배를 쓰니까 그 삼배하고 나이롱하고 섞여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롱은 다 그대로 있는데 완전 온몸을 칭칭 감고 있어요 시신을. 그래갖고 그거 칼로 막 뜯으니까 뜯어지지도 않아. 끄집어내갖고 통째로 가져가기 뭐하니까 좀 살점이라도 좀 떼고 간다고. 살점을 떼니까 이 살이 불어가 하나도 안 썩어지고 손톱만 여기 몇 개 나와. 손만 몇 가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만 주워 담고 나머지는 그냥 다 긁어내고 둘러매고 둘러매고 그냥 거적 같은데 둘러매고 봉고차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래갖고 휴게소 내려서 밥 먹고 다시 또 가자 가고 그래갖고 군소 주변에 와서 또 누가 볼까봐 밤새도록 했는데 새벽 3시에 완전히 또 그래서 동네에 그 산소 못 쓰게 하잖아요. 새벽 3시, 2시 반에 나왔고 둘쳐매고 또 1시간 올라간 거야 막. 1시간 올라가서 땅을 파야 되는데 캄캄한데 보이지도 않는데 새서남을 파고 해갖고 그래서 묵고 흙도 없잖아요. 산에 가면. 그러면 이제 삽으로 다 긁어 모아야 돼 주변에. 지게 지고 와서 물고 해갖고 아휴 참 어째 그렇게 했나 싶은 게 지금 진짜 뭐 생고생했어요 그냥.
예, 그리고 나면 이제 저녁이나 오후에는 이제 고기 사주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느낀 게 초기 불교에 보면은 부정관, 사람 몸이 참 이게 썩어지면 아무것도 없구나. 거기에는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몸에 이렇게 애착하고 맨날 뭐 팩하고 뭐 살아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죽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백골관, 뭐 부정관 다 공부했죠. 왜 이 얘기가 또 이렇게 나왔나? 하여튼간 뭐 그렇습니다. 선생님, 예. 묘그 나온 김에 네. 풍장이나 조장도 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티벳을 2005년도인가? 티벳을 그때 우리 이제 동국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종단 스님들하고 우리 종단 스님들 위주로 갔었죠. 근데 티벳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온통 산에 나무가 없어요. 워낙 이 기압이 올라가면 낮잖아요. 낮고 또 비도 많이 안 오니까 척박합니다. 비가 한 번씩 오긴 오는데 척박하니까 이게 굉장히 기압이 낮아놓으니 기압이 낮고 수분이 별로 없으니까 묻어도 안 썩는 거라 그냥 미라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 막 시체들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데는 비가 오고 하니까 안에 들어가면 썩어서 좋은데 하면 탈골이 돼버리는데 계속 남아있거든. 시신들 사방에 돌아다니면 얼마나 공포스러워. 그러니까 또 높은 데 있는 그쪽 사람들은 높은 데 이제 저 높은 천상세계로 올라가라고. 근데 올라다니는 짐승들이 독수리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이걸 깨끗하게 먹어서 휙 날아가면은 이 혼도 올라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이 티벳에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어차피 그냥 놔두면 썩지도 않고 뭔가 빨리 해체를 해야 되는데 해체를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조장, 세조자,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으면서 날아간다고 이렇게 믿음을 갖는 거죠. 근데 독수리가 암만 뭐 입이 세도 뼈다귀 속에 있는 골수를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돌아가시면은 잘 먹기 좋게 이제 칼집을 내줘요. 이게 전문 이렇게 장례하는 분들이 시신을 이렇게 칼로 쫙쫙 이렇게 해갖고 저쪽에 놔두면 독수리들이 보면 아이고 식사 왔습니다 하고 독수리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놈들이 다 먹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뼈다귀가 있는데 뼈다귀 못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쫓아버리고 가서 이제 망치로 뼈를 다 쪼개줘요. 그러면 다시 독수리 와서 안에까지 마저 먹고 하면은 완전히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뼈만 남으면 나중에 뭐 바람작용에서 이제 사라지면은 잘 먹고 가면은 좋은 데 갔다. 먹다 남은 게 있으면은 저놈은 나쁜 업을 지어갖고 아직 다 못 갔다. 이렇게 하는 게 티벳에서 이제 조장. 그 다음에 이제 풍자 같은 것도 뭐 바람 풍자니까 그런 것조차도 하기 힘든 돈 있는 사람이 그것도 하거든, 이게. 돈 없는 사람은 그거 시켜갖고 해줄 사람도 없고 그때 조장할 때 옆에서 연볼도 에워주는 스님들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깨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갖다 던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시체 처리소가 조선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냥 동네마다 시체 버리는데 돈 있는 양반집은 산소를 썼지만은 일반 노비나 평민들은 산도 없으니까 저쪽 갖다 묻었어요. 그냥 시체 뭐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조금 평민들 가운데도 의식 있는 사람은 남의 산소에 몰래 가서 이제 묻거나 뭐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거는 지역마다 이제 풍습이고 인도에서는 화장을 한 게 인도도 역시 고온 건조한 그런 기후니까 비가 올 때는 왕창 오지만 비 안 올 때는 계속 건기가 되니까 잘 안 썩어요. 태우려면 돈도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돈 있는 집안 사람들은 역시 화장을 해서 이제 올려보내고 인도의 풍습이 그 나라의 문화 형성 과정이 그런 거예요. 잘 안 썩는데 놔두면 막 돌아다니면 전염병이 생기니까 그냥 태워야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안 되면은 겐지즈강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어요. 그럼 물고기들이 뜯어 먹어서 하는데 내가 그 겐지즈강 가갖고 한번 다이빙 해봤거든요. 그래갖고 물속을 들여다보니까 뼈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태우다가 이게 돈이 없으면 덜 태우니까 조금 끄시리고 그냥 물에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그 밑에 시체들이 버글버글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한 번씩 그 우기가 와서 비가 엄청 오거든요.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그게 대홍수가 나면서 그 뼈다구를 싹 쓸고 벵골만으로 다 내보내는 거라. 그래 벵골만 해서 난 고기들 먹지 마소. 그래서 그 지형바다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산소를 쓰느냐? 인도로 가보면 뭐 거기도 산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오밀조밀하지 않아요. 그냥 큰 산맥으로만 형성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은 형상과 이렇게 모습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운이 있거든. 근데 기운이 있어도 뭐 오행적으로 보면은 산에 나무가 있는 것은 목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살아 있는 거예요. 사람도 이 털이 목이에요. 목기운. 그래서 스님들이 머리를 박박 깎으면은 목기운 이리저리 살피고 뭐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하거든 이게. 안테나 뭐 삼성과 데릴라에 보면은 이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힘쓰다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기운이 빠졌다는 것도. 그래서 오행적으로 보면은 머리도 빡빡 깎으면은 목의 기운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뭐냐? 배는 게 없다. 까불지 마라. 그러니까 노조 하는 사람들이 머리부터 깎는 게 나 배는 거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돌직구야. 스님들도 나 배는 거 없거든. 오로지 부처님 뭐 하나 공부하기 위해서 다 깎아버린 거거든. 그래서 좋은 힘을 보는 건데 나쁜 면을 보면은 이게 오행이 기운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너무 팍팍 깎아버리면은. 산도 마찬가지로 산에 나무가 없으면은 화나 토기운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나 이런 중국의 저 서쪽에는 다들 나무가 없잖아요, 산에. 그러니까 오행이 한쪽으로 치우쳐갖고 제대로 기운이 안 도는데 우리나라는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또 흙도 토산도 있고 저기 돌산도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같이 이렇게 그 뼈가 드러난 사람으로 보자면은 이 암벽 바위가 뼈거든 이게. 뼈가 너무 드러나 놓으면은 나머지 오행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안 좋아요. 사람도 적당히 좀 살이 있어야지 살은 토거든 이게. 중화를 시켜주는 건데 너무 이제 그 안 먹었고 뭐 단식해서 뼈만 나오면은 이게 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사람이 강하게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산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산마다 기운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 산이 하나 잘 내려오면 거기에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마다도 잘 덮여서 부드럽게 내려오면은 좋은 기운이 설악산 같이 뾰족하게 나오면은 이건 강하고 아주 극한 기운이 악자가 들어가는 산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산소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산마다 기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어떤 그 집단 어떤 체감을 한 거예요. 요런 데다가 시신을 묻으니까 좋은 기운이 발복하더라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중국이나 인도 가보면은 그냥 촥 퍼지고 건조하니까 땅의 기운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땅의 기운보다는 이제 물의 기운을, 물이 감아 돌면서 모이는 이제 돈. 미국도 사실은 황량하잖아요, 넓게. 근데 산이 물이 감아 돌면서 거기에 기운이 맺히는 것을 보는데 우리 같이 이제 산이 있어 형상이 내려오면 그 산줄기마다 기운이 뭉치는데 이제 평야지로 내려가면은 기운이 저 산에서 내려왔다가 평야가 되면 확 퍼져버리잖아요, 이게. 퍼지니까 특별한 어떤 기운이 따로 뭉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것을 막아주는 물이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물이 감는 곳에 집을 잘 쓰면은 거기 기운이 뭉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뭐 중국의 뭡니까 상해에 있는 금융지구 물이 싹 감잖아요. 맨하탄, 뉴욕 이런 데 다 물이 감거든요.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산의 기운이 강하니까 산은 사람, 즉 인정을 관정한다 해서 인물을 관정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큰 인물이 난다는 게 산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 거 그렇고 반면에 평야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좀 딸려 이게. 근데 요거를 잘 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물이 이렇게 저기서 샥 내려와서 내 집을 싹 감고 내려가는 거기에 물이 쫙 들어온 쪽으로 앉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저기 양재동 저기 죽전에서 이렇게 쭉 서울 들어가다 보면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있죠. 거기가 저쪽에서 물이 쫙 내려오거든요. 계곡을 따라서. 그러다가 그 자동차 농협 그 센터에 있고 감아서 돌아 나가는 거기에 현대자동차가 딱 들어섰거든요. 돈이 엄청 들어오잖아, 그냥. 돈이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런 자리를 이제 지도를 보면서 아 여기 가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도 물이 돈이 들어오겠구나 하고 이제 그걸 보긴 보지. 그렇지만 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살려면 그 땅을 사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인연 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쨌든 산이 중심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그게 통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양반이 돼서 벼슬 하면은 뭐 저기 국가에서 돈도 주고 땅도 주고 하니까 다 제가 따라왔거든. 근데 지금은 뭐 공무원 한다고 뭐 땅 줍니까? 그냥 월급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재미가 없지. 네. 지금 우리니까 돈의 중심이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엽결로 많이 샜다. 네. 자, 다음 41페이지.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마음은 아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자꾸 이제 시신 얘기가 나오니까 시신과 사람은 똑같은 모습인데 시신한테는 마음이 없으니까 눈을 가지고 있어도 썩지 않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알아먹지 못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분별하니까 그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 그 마음이 몸속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몸속에 있다면 그 마음 안다는 것이 몸 안에 있으니까 네 오장육부 다 보느냐? 봅니까? 여러분들도 저번에 마음이 어디냐 하니까 몸속에 있다 그랬죠? 그럼 뭐 안다는 생각이 몸속에 있으니까 간이 얼마나 크고 폐가 어떻게 생기고 다 봅니까? 못 봅니까? 그럼 마음이 몸 안에 없네. 그래서 두 번째 아난존자가 제 안에 거 못 보니까 제 마음이 바깥에 있는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이렇게 돌아다니까 다 보잖아요. 지금 요거 보입니까 여러분? 접었다 폈다 보입니까? 몇 개입니까? 5개죠. 요 안다는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습니까? 바깥에 있습니까? 안에 있으면 아까 다 봐야 된다 했잖아요. 마음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주 청량한 그 마음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제가 계속 이야기하면 시체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간다 온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는 존재가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속에 있다면 그게 마음이 안다는 것이니까 네 몸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근데 몸속에 뭐가 있는지 압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거 알 것 같으면 굳이 뭐 엑스레이 찍어보고 MRI 찍어볼 필요가 없지. 만화 찍어. 다 아는데. 모르니까 선생님 좀 잘 찍어주세요 하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막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뭐다? 안다는 거, 분별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몸속에 있다면은 몸 안을 다 봐야 될 것인데 그 위에 구절 나오잖아요. 분명히 몸속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깥을 아느냐. 그래서 네가 마음이 몸속에 있다면은 먼저 몸속을 살피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바깥을 다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내 상으로 본다면은 몸속을 보고 바깥을 봐야 되는 것처럼 네 몸속을 먼저 설명해봐라 하니까 몸속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럼 모르면서 뭐 안다고 까부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부처님 제가 바깥에 이런 걸 다 알고 보고 하니까 내 마음이 바깥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에 거는 모르는데 바깥에 거는 안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게 제 손 보입니까? 요거 흔드는 거 아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아는 마음이 몸속에 있다는 것을 설명 못했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는 마음이 제가 바깥에 흔드는 걸 보니까 아는 마음이 몸 밖에 있었어. 이렇게 내 손 흔드는 걸 보는 거 아니냐? 안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죠?
안에는 모르는데 바깥에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은 방 안에 등불을 켰을 때 그 불빛은 먼저 방 안을 비추고 바깥을 비추는 것 같습니다. 일체 중생이 몸속을 못 보고 홀로 몸 밖을 보는 것은 방 밖에 있는 등불이 방 속을 비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마음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안에 거는 모르고 바깥에 건 다 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안에 있지 않고 안에 있으면은 안에도 비춰서 알 텐데 이 등불이 마음이라고 본다면은 안에도 있다면 안에도 알고 바깥에도 아는데 불이 바깥에 켜져 있으니까 바깥만 보지 안에는 집안에 밝혀지지 못하니까 못 본 것처럼 내 마음도 안에 없고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에 있으면 다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잘 모르겠어요? 모를 것 같은데. 마음이 바깥에 있으니까 지금 이게 다 보이죠? 이렇게 다 보입니까? 이 광경 마음이 바깥에 있으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으니까 바깥은 보지만은 안에는 못 본다. 왜냐하면 마음이 바깥에 있으니까. 안에는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부처님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부처님 안한에 말씀하셨다. 이 비구들은 좀 전에 나를 따라 신라벌성 사이성에서 법식대로 공양을 순흘하고 기타림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나는 이미 공양을 끝냈으나 공양하고 있는 저 비구들을 보아라. 한 사람의 공양으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겠느냐? 한 사람이 밥 먹었으면 한 사람이 배가 부릅니까? 한 사람이 밥 먹었는데 다른 사람도 배가 부릅니까? 한 사람이 먹은 사람이 배가 부르겠죠. 근데 배가 부른다는 것은 배가 부른다는 마음이잖아, 이게. 맞죠? 시체한테 맨날 먹여봐요. 배부른다는 소리 하는가? 입 벌리고 너도.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 배부른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것처럼. 왜냐하면 이 비구들은 서로 비록 아란 도를 깨친 사람이라도 몸과 목숨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 사람의 공양으로 모든 사람이 배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나니 만이 너의 깨닫고 아는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은 몸과 마음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떨어져서 저절로 상관하지 않으리다. 그렇게 했죠, 여러분? 아까 마음이 안에 있다고 했는데 안에 거를 모른다 하니까 아나니 바깥에 있습니다. 즉 내 몸은 여기 있고 그 아나니 마음은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이제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국밥이야, 이게. 따로 국밥이면은 내가 밥을 먹어도 요 아는 마음은 배부른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어도 이 사람이 배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마음 배부르면 모든 사람이 동시에 배가 불러야 되고 또 여기 있는 사람이 먹어도 이 사람은 배가 안 부를 수도 있겠죠. 따로 노니까. 그러니까 너의 깨닫고 아는 마음이 참으로 몸 밖에 있다면은 몸과 마음이 따로 국밥이다. 저절로 상관하지 않느라. 이해됩니까? 몸 밖에 나가 있으니까. 즉 나는 여기 있고 마음이 이거라고 치면 마음은 여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얘하고 나하고 따로 놀죠. 그러면 내가 숨 쉰다고 한들 얘가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잖아, 이게. 얘가 어떤 포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내가 느껴집니까, 이게? 따로 놀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 네가 지금 물 한 잔 먹으면은 네 스스로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배부르다 생각하지 다른 사람이 배부르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게 같으면 이 마음 하나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배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하고 네하고 따로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마음이 아는 것을 몸은 알 수가 없어야 된다. 깨달을 수 없어야 된다. 또 몸이 아는 것은 마음이 알 수 없어야 된다. 맞죠? 따로 노니까 이게 몸 밖에 있으니까. 이제
너는 이제 내 도라면이 뭐냐 하면은 지금 버드나무 이제 꽃이 피면은 버드나무 그 뭡니까 열매 여기 이제 막 이렇게 뽕글뽕글 나오잖아요. 거기에 뭐가 붙습니까? 꽃가루가 붙잖아요. 이게 버드나무에 보면은 싹이 나와서 이렇게 뭡니까 씨앗이 맺히는 거기에 하얀 그 버드나무 뭐지 꽃가루 같은 게 하얗게 묻어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있다가 떨어져갖고 막 뒹굴면서 사방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씨앗의 그 솜털같이 보드라운 것이 이게 도라면이에요. 도라면. 목화솜보다도 더 부드러운 그러한 꽃의 그 꽃가루 같은 그런 솜털이 도라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손이 그렇게 부드럽다는 거예요. 도라면 손을 보아라. 내 눈이 보면서 마음도 분별하느냐. 자, 도라면 손은 아니지만 한번 보이소. 내 거친 손이지만은 보입니까? 예. 잘 살 거야. 잘 보입니까? 보입니까? 예. 아는 마음이 바깥에 있다면 흔들려도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같이 움직이죠. 아, 여기로 갔네? 여기로 갔네. 하죠? 그러니까 네가 마음과 뒤에 한번 보세요. 마음이 함께 분별하느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만일 내 눈과 마음이 서로 안다면은 눈하고 마음이 눈으로 지금 봤잖아요. 그리고 주지 손이 이렇게 움직이느라고 알았죠. 아는 마음이 생겼죠. 안다면은 네 마음이 바깥에 있다면은 눈으로 보더라도 마음은 따로 노니까 알아먹지 못하든지 따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아는 마음이 네 몸 어딘가에 있으니까 흔들릴 때마다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면은 네 눈이 가는 거하고 아는 마음과 같이 협치가 안 돼야 되는데 따로 놀고 있는 거 아니고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깨달아 아는 이게 뭐 성불해서 이런 말이 아니고 네가 안다는 그 마음이 몸 밖에 있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맞죠? 네. 내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내가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답이요?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답은 이제 뒤에 복힌검으로 나오고 계속 일단은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씩 그 아난존자가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몸속을 보지 못함으로 몸 안에 있다고 할 수 없다. 1번에서 그랬죠. 두 번째, 몸과 마음이 서로 알아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몸 밖에 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몸 바깥에 마음이 있다면 몸 따로 이렇게 보고 하는데도 마음은 알지 못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일 때 같이 몸이 가면서 손이 절로 가네 하고 알아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몸 밖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몸 밖에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마음이 있는 한 곳을 알았습니다. 이제 또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그 한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분명하게 아는 이 분별하고 인식하는 이 마음은 몸속을 알지 못하면서도 바깥을 잘 봤다. 왜냐하면은 너는 지금 나의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아난존자가 니는 어떻게 출가했냐니까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나서 발심을 해서 출가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본다는 아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아는 마음이 몸속은 알지 못하면서도 밖은 잘 보고 있으니 몸속은 알지 못하고 밖은 잘 보고 있으니까 이 뱃속에 1번은 뱃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고 바깥에 있는 줄 알았는데 서로 합치가 안 되니까 또 아니라고 보고 세 번째는 제가 봤다고 했으니까 요 눈 아래에 이게 아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눈속 근니 속에 가만히 숨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유리 조각으로 두 눈을 가렸을 때는 비록 눈은 물체에 가렸으나 아무 장애 없이 저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서 분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깨달아 아는 마음이 몸속을 못 보는 것은 어디에 있다? 마음이 눈에 있기 때문에 몸속은 못 보고 눈에 있으니까 바깥은 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이 말 저 말 그냥 대구 말고 아무 말이 뭔지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또 이것도 말이 되죠. 예. 네가 뭐 네 몸 속에 있다고 했는데 몸속 못 보니까 바깥에 있다 하는데 바깥은 또 서로 연결이 안 되니까 안 되고, 그러면 제가 부처님 상호로 보고 출가했으니까 아는 마음이 요 눈 안에 여기 우리 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바깥에 망막이 있고 안에 뭐 수정체 있고 또 뭐 이런 게 안에 있어서 그 안에도 시신경이 연결돼서 그것이 하나의 눈을 이뤄서 검은자, 흰자 이런 게 있고 거기에 이제 눈이 있잖아요. 여기에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또 논박을 하십니다. 아나나 네 말대로 눈 속에 마음이 숨어 있는데 유리로 가린 것과 같으면은 유리로 가린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위에 있는 아나니 유리는 뭐냐면은 우리의 이제 이게 앞에 있는 망막, 시신경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유리로 가린 것과 같으면 유리로 가린 사람이 산과 강을 볼 때 유리를 보겠느냐?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안경 쓴 사람들은 다 아시죠? 그냥 이 초점을 바깥으로 보면은 유리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뭐 먼지가 끼거나 잘 안 닦거나 하면 뿌얘지면은 앞이 답답하네 하고 벗어서 이제 막 닦고 나면은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음이 눈 속에 있다면은 헷갈려 하지 말고 마치 유리를 통해서 바깥을 보는 것처럼 네 마음이 저 눈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유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눈이 유리를 통해서 바깥을 보는 그런 과정이라면은 네 마음이 눈이고 그 다음에 유리를 통해서 보니까 유리를 먼저 보고 바깥의 광경을 보느냐 아니면 유리 없이 보느냐. 평소에는 이게 깨끗하면은 유리 없이 보는 것 같잖아요. 이게 그렇지만 먼지가 끼면은 앞에 뭐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아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알아먹는 요 먼지가 있는 걸 닦아내고 보면은 여기 깨끗하니까 바깥에까지 보인다는 거지. 여기서 안한존자가 하는 부처님 하신 말이 네 마음이 눈 속에 있다면은 이 눈가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눈가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나? 눈 속에 네 마음이 있으니까 여기에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마음이야. 여기에 마음이 있으니까 요 마음이 요거를 보고 네 눈을 보고 바깥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마치 일반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눈이 있고 안경을 보고 바깥을 보는 것처럼 네 마음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눈을 보고 그 다음에 바깥을 봐야 정상이다. 마치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눈으로 바깥을 본다면 이게 눈이 두 번 나오는 게 헷갈려 하는데 눈이 있다면 이 눈이 안경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바깥 광경을 보는 것처럼 네 마음이 여기 있다가 눈을 보고 그 다음에 바깥을 봐야 되지 않냐. 결론이 뭐냐? 네 눈가리를 네가 보느냐 이런 얘기. 이해되시죠? 마음은 요 눈 속에 숨었다니까 숨어서 네 눈동자, 망막, 시신경, 수정체 다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 바깥을 봐야 되는 것이 순서다. 그러면 네 눈에 수정체가 어떻게 구성되고 망막이 어떻게 되고 시신경이 어떻게 되고 한 거 다 보느냐 묻습니다. 여러분들 봅니까? 그러면은 눈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이 눈 속에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계속 그 마음이 안다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생각해야 돼요. 마음이 아는 것이라면 요 눈의 구성을 다 알아야 된다는 거지. 굳이 안고 갈 필요가 없어. 어떻게 돌아가지 다 아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하는게 맞습니다. 네 말대로 눈 속에 네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이라면은 유리로 가린 것이라면은 유리로 가린 사람이 상광을 볼 때 유리를 보겠느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네 마음이 유리에 눈에 유리를 댄 것 같이 상관을 볼 때 어째 눈을 못 보는 것이냐? 못 보죠 지금. 왜냐면 눈 구성된 것을 설명 못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어요? 못 하죠. 그럼 눈 속에 없는 거네. 그리고 만약 눈을 본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할 때 눈이 눈을 봐야 되잖아 지금. 마음의 눈이 실제 눈을 봐야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본다는 눈이 현상의 눈과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눈이 눈을 보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로 눈의 작용은 보는 작용인데 바깥에 뭐가 또 있어갖고 눈을 보니까 그럼 이 눈은 뭡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눈이라 할 수 없죠. 눈의 기능이 보는 건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눈을 본다면 눈은 꼭 경계와 같아서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을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 자체가 자체를 본다니까 말이 안 된다. 성립할 수 없으며 만약에 눈을 볼 수 없다면은 눈을 볼 수 없다면 볼 수 있는 작용도 아닌데 뭘 눈을 가지고 보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눈은 본다는 작용이 있는 건데. 그래서 숨어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깨달아 아는 마음이 눈에 유리를 댄 것처럼 눈 속에 가만히 숨어 있다는 네 말은 말도 안 된다.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대강 이해되시죠? 예. 이게 비유가 같이 겹쳐버리니까 헷갈리는데 어쨌든 네 마음이 눈 속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 눈을 다 알고 그 다음에 그 눈을 통해서 바깥을 보는 것이 네가 나를 보고 거룩한 상호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네 눈 속에 있다면은 네 눈으로 보고 나를 봐서 훌륭한 그런 부처님이구나 하고 인식해야 되는데 네 마음이 이것도 못 보는데 어떻게 나를 본다고 말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부처님을 상호로 봤을 때 네 마음이 어디 있냐 하니까 눈 속에 있다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네. 하고 이제 또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저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생의 몸을 보면은 오장육부, 간장, 비장, 폐장, 위장, 소장 뭐 이런 오장이 있고 육부는 그 다음에 간담, 비폐신 여기 이제 장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간 다음에 담이 있잖아요. 담이 있고 비장이 있고 위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신장 옆에 심장 옆에 뭐가 있지? 소장이 있나? 심장 옆에. 하여튼 그렇게 오장육부 속에 들어있고 구멍은 밖에 있으니 각각의 오장육부가 있으면은 어둡고 구멍에 있으면은 밝습니다. 제가 지금 부처님을 상대하여 눈 뜨고 밝음을 보는 것으로 몸 밖을 본다 하고 눈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으로 몸 속을 본다 하면 어떻습니까? 요거는 마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항아리가 있잖아요. 항아리 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에서 볼 때는 캄캄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이런 어떤 구멍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마음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항아리 안을 볼 때는 캄캄하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바깥은 환하다. 그러니까 속은 안에는 캄캄한 걸 보고 바깥으로는 환한 걸 본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눈 감고 우리가 이제 눈 감으면은 이 캄캄한 게 보이죠.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 제가 아까 제일 첫 번째 네가 네 마음이 안다는 것인데 네 속을 왜 못 보냐 하니까 제가 안에 있는 것은 못 보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속성이 눈을 이렇게 감을 때는 캄캄한 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이렇게 뜨면은 이게 구멍이 열려서 바깥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어두운 것을 보고 눈 뜨고 밝은 것을 상대하는 것으로 마음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 하니 내가 눈을 감고 어둠을 볼 때 어두운 경계가 눈을 상대하였느냐 상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속으로는 어두운 걸 본다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니 왜 몸속에 있는 장기를 못 보냐 하니까 제가 못 보는 게 아니고 캄캄한 걸 봅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캄캄한 걸 본다. 눈 감고 있으니까 캄캄한 거 보이죠?
눈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캄캄한 거 보이잖아, 캄캄한 거. 예, 캄캄한 게 보이죠? 예, 가만 생각해서 안다는 생각을 하면 캄캄한 게 보이잖아요, 지금. 캄캄한 걸 안다고 안 하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캄캄한 걸 봅니다. 그러면은 눈 떠보니까 환한 게 보입니다. 마치 항아리 속에 들어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캄캄한 게 보이고, 예, 항아리를 여니까 환한 게 보입니다. 여기 바로 이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렇게 까맣다 떴다 하는 마음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네가 눈을 감고 어두운 볼 때 어두운 경계가 눈과 상대했느냐 상대하지 않았느냐. 만약 눈과 상대했다면은 어둠이 눈앞에 있으니 어떻게 몸속이 성립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캄캄한 걸 봤다면 그게 네 몸이냐? 네 몸입니까 여러분? 각각이 몸이에요? 몸이 아니죠. 몸이라고 하면은 캄캄한 게 네 몸이라 하면은 지금 불 다 꺼봐요 이게. 그럼 캄캄한 거 보이죠? 이게 다 내 몸이야 이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캄캄한 게 네 몸이라고 한다면은 어두운 칠흑 같은 곳에 가면 온 세상이 네 몸이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 됩니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자꾸 이제 짱구를 굴립니다. 이게 눈을 감으니까 캄캄한 게 보이는 게 내 몸속을 보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눈을 뜨니까 바깥이 보입니다. 그게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것을 본다고. 왜냐하면 눈 감고 하면은 네 아는 마음이 이렇게 몸속에 있다니까 네 몸속에 있는 것을 다 설명해 보니까 설명 못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눈 감고 이렇게 보니까 캄캄한 게 보이잖아요. 제 마음은 캄캄한 것을 보고 눈 뜨면 밝은 것을 봅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붉은 곳에 가면은 캄캄한 건 다 네 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대답이 없나? 몸속이 캄캄하다 했으니까 캄캄한 걸 봤다니까 그 네 몸이 캄캄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시니 그러면 네 눈 감고 보면 모든 게 캄캄한 게 네 몸이냐? 눈앞에 어둠으로 몸이 성립된다면은 해와 달과 등불이 없는 암실에 있을 때는 그 방 안에 어둠이 온통 너의 내장이겠구나. 말 되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 방 안에 몸이 다 내 몸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어둠이 눈과 상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는 것이 성립되는 거냐? 어둠하고 네하고 만나지 않으면 네가 어둠을 본단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바깥을 보는 것을 떠나서 안에 상대가 성립된다 하여 눈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으로 몸속을 본다 하면은 눈 뜨고 밝은 것을 그 안에 거를 캄캄한 걸 본다면은 네가 눈 떠서 바깥을 본다는 마음이 있다면은 바깥은 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바깥을 보니까 네 얼굴도 네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됩니까? 네 마음이 바깥에 다 본다고 했으니까 네 얼굴도 네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얼굴을 보느냐? 못 보죠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몸 안에 캄캄한 것을 보고 눈 바깥으로는 환한 걸 본다는 그 말도 안 맞다. 만약 얼굴을 못 본다면 안으로 상대해 본다는 말도 성립되지 않는다. 얼굴을 보는 것이 성립된다면은 네가 그럼 네 얼굴을 본다고 하면은 분별하여 아는 마음과 눈은 허공에 있어야 되지. 허공에서 나를 봐야 되잖아요. 거꾸로 바깥에 나가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바깥에 있으면서 네 속을 또 들여다본단 말이 되냐? 이리저리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얼굴을 바깥에서 본다면은 저 붕 떠서 내 몸이 여기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걸 본다면 네 속은 또 어떻게 캄캄한 걸 보느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네.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요? 네. 졸린다, 졸려. 요것만 지나가면은 이제 쉬워요.
예, 그래서 뒤에 거는 뭐 비슷한 얘기예요. 허공에 있다면 그 자체로 내 몸이 아니며 이 열애가 지금 내 얼굴 보는 것도 마땅히 내 몸 허공에 있으니까 네 몸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만약에 허공에 있는 내 눈이 이미 안다 해도 당연히 깨닫지 못해야 된다. 내가 끝까지 고집하여 몸과 눈이 둘 다 안다고 하면 당연히 두 아는 작용이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두 부처를 이루어야 하느니라. 바깥에 있으면 이제 그런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둠을 보는 것으로서 네 몸속을 본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 택도 없는 소리다. 이렇게 해서 또 이야기를 또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아난이 또 얘기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항상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부대정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생 즉 종종 법생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였으며 이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제 심성이니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 있을 뿐 앙과 박 중간에 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난이 이제 생각하는 곳에 마음이 이제 딱딱 붙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난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내가 법이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하여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있다고 가능하자면은 마음이 자체가 없으면은 합할 것도 없을 것이며 자체가 없어도 합할 수 있다면은 모든 존재가 같이 합한단 말이 전혀 뜻이 되지 않는다. 밑에 이제 예가 나옵니다. 너는 손으로 내 몸을 찔러 보아라. 내 아는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밖에서 나오느냐. 안에서 나온다면은 탁 찔르면은 아픈 마음이 딱 들죠. 그러면 그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바깥에서 나오느냐. 안에서 나온다면 아까 같이 네 몸속을 봐야 되고, 바깥에서 나온다면 마땅히 바깥에서 왔으니까 네 얼굴을 봐야 되죠. 이게. 말이 안 되죠, 다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보는 것은 눈이고 마음으로 아는 것은 눈이 아닌데 마음이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만약 눈만으로 아까 아난이 뭐랬어요? 보는 것은 눈이고 마음으로 아는 것은 눈이 아닌데 마음이 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아난이 뭐라 하냐면 부처님께서 야 눈으로 볼 수 있다면은 장례식장에 누워있는 시신은 눈이 있으니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못 보죠, 이게. 눈이 본다는 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밑에 보면 죽은 사람들도 아직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땅히 다 물건을 보아야 하리라. 못 보죠. 또 물건을 본다면 어찌 죽었다고 하겠느냐. 또 너의 깨달아 아는 마음이 분명 자체가 있다면은 만약에 그 채는 하나냐 여럿이냐 또 내 몸에 두루한 거냐 온통에 두루두루 안다면은 하나를 느끼면은 온 것과 다 같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탁 때리면은 온몸에서 아파야 돼요. 하나가 다 돼버리니까 합하는 곳에 마음이 됐으니까. 그런데 여기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았는데 모든 것이 안다면 말이 안 되고 또 다 느낀다면은 마땅히 찌른 자리가 없어야 된다. 찌른 자리가 따로 있다면은 체가 전체가 하나란 말도 말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합하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비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아난이 또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문수 등 모든 법왕자 더불어 실상을 담론하시면서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보니 마음이 안에 있다면은 몸속을 못 보고 밖에 있다면은 또 서로 알지 못하고 몸속을 알지 못함으로 안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몸과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밖에 있다고 해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마음은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으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 따로 노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습니다. 마음이 중간에 있어서 이제 뭐 그냥 이 말 저 말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중간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아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하냐면은 네가 지금 마음이 중간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 중간이 어디냐 지금 이게. 예. 여러분들 물하고 뭐 콩기름이나 피마짝이면 잘 섞이는데 콩기름이나 석유를 이렇게 휘발유 넣으면 물하고 그 휘발유하고 딱 층이 되죠. 예. 그러면 거기 중간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중간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죠. 만약에 마음이 우리가 지금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그 중간에 있습니다가 중간이 어디냐고요 지금. 만약에 살에 붙어 있으면 몸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몸 안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몸 자체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깥에 있으면 몸에서 떨어졌으니까 바깥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중간이 지금 아나니 하는 게 그 중간이라는 것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런데 이거는 이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인식적으로는 우리 눈으로 지금 요 목탁 보이죠? 보통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이 목탁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목탁이 있고 눈이 있고 그 중간에 알아보는 과정이 있어갖고 얘 따로 눈 따로 인식하는 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요거는 초기 불교에서는 얘기하는데 반야신경에 와서는 따로 목탁, 눈, 안식작용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무안이비설신이라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본다는 눈과 물체의 거리가 어디까지가 떨어져 있어야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만큼 오면은 떨어진 건가? 아니면 요만큼 와서 떨어진 건가?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눈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따로 있고, 또 본다는 자격이 그냥 우리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론에 가보면은 뭘 하냐면은, 이게 다 우리가 개념 속에 있는 거다. 개념이 뭐예요? 그냥 머릿속에 그린 어떤 이미지예요, 이게. 그냥 내한테 눈이 있다라고 머릿속에서 이미지화 시키고, 그 다음에 대상이 있다라고 이미지화 시키고, 그 이미지를 내가 다시 또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엄격하게 따지자면은, 어디까지가 붙어 있는지,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경계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같이 물과 기름이 있다면 그 경계가 이게 어디까지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독립적으로 우리는 따로 떨어져 있다 생각하는데, 엄격하게 하면 우리 눈으로 한번 봐봐요, 이게. 아니, 조금 이제 간단한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이제 불이 탄다 하죠. 지금 여기 촛불 보이죠? 네. 촛불 보면 타고 있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분석하면은, 불이 있고, 힘이 있고, 그 다음 밑에 초농이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름하여 장작하고 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용수보살이 뭐라냐면은, 우리는 불이 있고, 불 꺼라. 야, 장작 더 갖다 대라. 하면은, 장작이 있고, 불이 있는데, 거기서 불이 어디까지입니까? 예? 장작과 불에서 어디까지는 장작이고, 어디까지가 말하자면은, 어디까지가 촌농이고, 어디까지가 불입니까, 이게? 못 가르겠죠? 근데 우리는 장작 따로 있고, 불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 희한하죠? 그냥 불을 따로 떼봐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불을. 불만 따로 뗄 수가 있습니까? 촌농이 타면서 산소가 뭉쳐갖고 불이라고 하는 작용이 생긴 것이지, 여기 불 따로 딱 있고, 여기에 촌농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 속에는 이미 촌농과 심과, 그 다음에 뭐 공기와 다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불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옵니다. 불이 있기까지는 촌농도 있어야 되고, 심도 있어야 되고, 심을 받쳐주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촛대도 있어야 되고, 촛대를 받쳐주는 지구도 있어야 되고, 지구를 받쳐주는 우주가 있어야 되고, 우주를 받쳐주는 온 세상이 다 있기 때문에 불이 있는 거야. 즉, 그러면 불은 즉 뭐다? 온 세상이다. 볼 수 있겠죠? 장작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특정하지 않은 어떠한 개념을
이름 지어서 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반야신경에 무안이 비설신의하죠. 어떤 스님이 왜 눈이 없다고? 내 분명히 눈이 있는데, 분명히 눈인데 왜 눈이 없다고 반야신경에서 수없이 얘기하고, 무색성이 한비속보, 색도 없고, 소리도 없고, 이거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들 눈이 있습니까? 눈 있냐고요? 대답해. 있어요? 뭘로 증명합니까? 눈이 있다고. 자기 눈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다 그렇게 대답해요. 거울 보는 게 있더라고. 그래갖고 쌍꺼풀도 수술하고 하는데, 엄격히 얘기하면은 그것조차도 비춰진 거울의 상을 내가 보는 거거든, 이게. 그렇죠? 진짜 눈이 어떻게 스스로가 눈을 볼 수 있겠어요? 눈 자체가 보는 기능인데, 그 자체가 어떻게 눈을 볼 수 있냐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눈은 어디서 왔느냐? 그럼 조금 분석해 보면은 수정체에 있는 그 까만 게 내 눈인가? 그것만 솔립할 수 없겠죠. 그럼 하얀 여기에 흰자위도 내 눈이에요. 그럼 그까지 인정이 돼. 그럼 그 뒤에 눈이 작용을 하면 시신경이 따라가야 되잖아. 망막경. 그까지도 돼. 근데 그게 작용하려면 여기 뇌신경 해서 인식을 해야 되잖아. 요 시신까지는 눈이라 볼 수 있어. 근데 그게 작용하려면 이 몸에서 뭔가 영양 공급이 돼야 돼. 그럼 위장까지도 내 눈으로 볼 수 있어. 내 눈이 되려면 온몸이 내 눈이 돼야 돼. 근데 내 눈이 되려면 먹어야 돼. 그러면 저 논밭도 내 눈이야. 논밭이 내 눈이면 지구도 내 눈이야. 그러면은 온 우주도 내 눈이야. 우리는 그냥 개념적으로 요까지가 내 눈이 아닌가 싶지만은 따지고 들어보면은 눈이라 할 수 있는 경계가 없어요. 이게 중간이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부분, 다른 것과 다른 하나를 내 눈으로 해야지 귀다, 코다 할 수 있지. 막 뒤섞여 버리면 이게 눈이라고 이름할 수 없잖아요. 이게 소위 이름하여 세계 평화를 부르짖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공허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내 세계야 이게. 마찬가지로 무안이 비선에서 바로 안이라는 것은 즉 뭐냐?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머릿속에서 그냥 다 똑같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비슷하게 상대편 보니까 이런 게 눈이니까 내 눈에도 그런 게 달려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내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나의 개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진짜로 절대적으로 내 눈이 어딘가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보는 것도 거기에서 도착하는 빛의 파장을 시신에서 인정해하고 막 그려갖고 눈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냐? 안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밤에 길 가다 보면은 물컹하고 뭐가 밟히면은 분명히 뱀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면 새끼자락이야. 이게. 그러면은 나의 감각 기능을 완전히 진짜의 그것과 합치한다고 볼 수 없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중간이란 말도 머릿속에서의 중간이 있지, 진짜 중간이라고 이름할 만한 그 중간이 없다니까. 똑같은 이유로 성가에서 나온 것은 어떤 할머니가 황벽 스님인가? 어떤 스님이 가다 보니까 배고파서 노파 떡 하나 주시소 하니까 떡을 주면서 이 노파가 어느 점심에 배가 고픈데 어느 마음에 그 점을 찍은 거 했고, 점심 때 밥 먹으니까 점심이 어디까지가 점심이냐 묻습니다. 어디까지가 점심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점심 하면은 아침도 마음이고 점심도 마음이고 저녁도 마음이니까 특정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과거, 현재, 미래 하는데 과거가 어디까지가 과거인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적으로 막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눠서 요 정도면 과거인데, 과연 우리가 시간을 봐봐요. 지금 째깍째깍 하잖아요. 이게 째깍해서 째깍하는 순간에 벌써 지나가 버렸죠. 그 다음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오지 않은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나간 것은 과거고 오지 않은 것은 미래를 하면은
그 중간이 있습니까, 이게? 없죠. 째깍하면 과거가 돼버렸고, 오지 않은 것은 미래니까, 그 중간이 없다니까. 그럼 어디까지가 중간이냐? 과거도 중간이 되고, 미래도 다 중간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자면은, 그냥 하나의 텅 빈 그런 중도의 세계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중간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느냐? 그렇게 하면 너무 이게 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니까 눈이 있다,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만들 뿐이지 엄격한 중간이 없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니는 마음이 중간에 있다가 했으나 중간이 애매하지 않다. 너 중간을 찾아봐라 하고 5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중간이 어디에 있느냐? 땅 곳에 있느냐? 네 몸속에 있느냐? 만약에 몸 안에 있다면은 몸 주변이면은 중간이 아니고 몸속이면은 내장을 보한다. 똑같은 논리로 들어갑니다. 몸 주변에 있으면은 바깥이니까 중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이 몸에서 경계를 딱 내봐요. 여기서 어쨌든 몸에 붙어 있으면은 몸이 되는 거고 몸에서 떨어지면은 몸 밖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중간이 어디 있냐, 이게 중간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몸 주변이면은 중간이 아니고 바깥이고 몸 속이면은 아까 같이 몸 속에 있으니까 네 몸속 내장을 봤냐? 똑같이 나옵니다. 못 봤잖아요. 만약에 딴 곳에 있다면은 표시할 수 있느냐? 표시할 수 없느냐? 표시할 수 없으면은 중간이라고. 몸 밖에 어디 딴 곳이 있냐? 설명 안 되죠. 표시한다 해도 일정하지 않으리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편말을 세워서 중간을 표시할 때 동쪽에서 보면은 서쪽이고 남쪽에서 보면 북쪽이니 표시 자체가 이미 혼란해하여 어저럽게 섞이기만. 지금 제가 여기서 중간에 앉았죠? 그러면 이쪽은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동서 남북이면은 이쪽에서 봤을 때는 북쪽이죠. 이쪽에서 봤을 때는 남쪽이 되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보는 사람하고 여기서 보는 사람하고 방향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딱 정해져 있는데 중간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중간이라고 어디 표시를 할 수가 없다. 절대적인 중간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중간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머릿속에 개념 속에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중간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네가 말한 것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니 제가 말한 중간은 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눈과 색이 인연하여 안식이 생깁니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말씀과 같이 눈에는 뭐가 있다? 분별작용이 있고 색 경계에는 아는 작용이 없다. 지금 요 보입니까? 이거 목탁? 예. 요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들 눈에서 보고 이렇게 막 흔드는 게 보이죠? 근데 이 목탁은 지가 보는 작용이 없죠?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이 분별작용이 있고 색은 아는 작용이 없는데 색이 그 중간에서 생기므로 중간에서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목탁을 봤을 때 요 목탁을 인식하는 그 마음이 눈에 있다고 아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눈은 눈에 있다면 시체도 봐야 되는 건데 말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목탁은 물질인데 또 본다는 마음 작용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눈과 목탁의 중간에서 아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몸에서가 아니고. 그럼 부처님이 다시 또 얘기하십니다. 네 마음이 눈과 색의 중간에 있다면은 이 마음 자체는 눈과 색 둘을 겸했느냐 겸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겸했다면은 이 마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눈과 색을 겸했다면은 이게 뭐 색과 눈이 막 뒤섞여 버리잖아. 이게 아는 마음 속에 눈이 있다면 또 눈 속에 눈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눈 속에 마음 속에 벌써 눈이 또 있고 또 물질도 있고 하니까 막 뒤섞여서 안 된다. 색은 눈의 분별작용이 아니니 색의 무지와 눈의 분별이 딴편으로 갈라질 텐데 어찌 중간이 되겠느냐. 둘을 겸하지 않았다면은 성품이 없는데 어떻게 중간이란 말이냐 알지 못하는데 그러므로 마땅히 중간에 있다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본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이 물질을 보고 하는 것은 거리상의 어떤 중간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보는 거. 눈 속에 있다면 아까 눈알을 알아야 되니까 모르고 말이 안 되고, 중간에 있다고 하면은 뭔가 우리가 이게 개념 속에서 눈으로 요걸 봤으니까 어딘가의 중간에서 알아서 눈이 요걸 봐서 인식한다고 여러분이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봤어요? 저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잘 보여요? 예. 근데 저를 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눈 속에 있다면은 눈알을 못 보니까 말이 안 되고, 눈 바깥에 가 있다면은 또 마음하고 눈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또 안 되고, 그렇다고 눈 자체는 또 인식하는 마음이 없고, 목탁 자체도 또 인식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 그 중간에 어디가 있어야 될 건데, 그 중간이 어디냐고, 이게. 중간이가 말 못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보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 대답이 뭐냐. 본래 청정한 그 성품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청정한 성품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물질을 만들고 보는 작용을 만들어서 그 청정한 마음이 하나는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파도가 갈라지듯이 갈라져서 하나는 주객, 능분이라는데 능분이 돼서 보는 작용이 생기고, 또 하나는 갈라져서 소분이 돼서 보는 대상이 생겨갖고, 그거를 이 눈과 대상으로 갈라서 다시 또 보는 마음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싹둑 자르듯이 자르는 게 아니고 인식 속에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마치 꿈속에서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앞에 보이는 뭐 멋있는 사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꿈속에서도 먹는다면 그 물질하고 먹는 자하고 또 그것을 느끼는 것이 다 하나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것이지, 그래서 어디까지는 여기는 밥이고 여기 어디까지는 먹는 자고 그것을 포만감 느껴서 자르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한 생각 잘 망상된 생각이 일으켜져서 그 생각으로 나누어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나누어져서 나눈지도 모르고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분리돼서 이렇게 막 상을 만들고 이미지 만들어서 뭐가 있다 없다 하고 개념 차별을 만들면서 세상이 펼쳐져서 그게 오래전 굳어지니까 진짜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는데, 그것을 이제 깨주는 것이 이렇게 공의 반야신경의 공으로서 깨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니들이 잘못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뭐 이거 공부 잘하고 하면은 한숨씩 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암만 우리가 뭐 저기 좋은 공덕 쌓고 공양문 많이 올리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마음의 근본에 이게 작용체를 안다면은 아 이래서 그렇구나, 그걸 알고 당장은 마참 실천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원리가 이렇다는 걸 알면은 마음을 내가 용심을 쓸 때도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설마 막 짜증을 내더라도 아 이게 또 한 생각 망상을 일으켜서 짜증을 내는구나 라는 걸 자기 안다니까, 알면은 자꾸만 이제 제어가 돼요. 근데 그런 제어가 안 되고 모르면은 계속 짜증을 내는 거라, 이게 막.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래도 눈 속에도 있다, 몸 속에도 있다, 몸 밖에도 있다, 합하는 데 있다, 뭐 일체가 그거다 하고 이제 막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 제가 옛날에 목곤연하고 수보리 등 4대 제자와 법륜을 부리시고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아서 어디 딱 정해진 데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일체 모든 것이 착하는 일체 무착이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착하는 마음이 없다, 어디에도 없다는 얘기죠.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말대로 깨달아 알고 분별하는 마음이 어디에도 있지 않다면은, 앞에 무착이 뭐예요? 뭐 집착 안 했던 뜻이 아니고 착각 붙어 있지 않다는 거지. 이게 마음이 어디에도 특별히 있는 곳이 없다, 착하는 것이 없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 안에도 안 되고 바깥에도 안 되고 합하는 것도 아니고 몸 눈속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마음이라는 것은 착하는 법 없이 그냥
두루 하다는 얘기죠. 어디에도 있지 않다면은 허공과 세상의 육지에서 날아다니는 온갖 물상이 일체라고 하는데, 일체라는 것이 온갖 모든 것을 얘기하죠.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가 있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일체가 없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일체인데, 일체가 바로 거기에도 마음이 있다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일체가 없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집착하고 마음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어딘가에 보고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산, 들, 강 모든 것이 다 일체인데, 그런 일체가 있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냐, 없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 말이냐. 만약에 일체가 없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집착한다고 얘기할 것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일체가, 그런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거북이의 털, 토끼의 뿔이 있습니까? 거북이의 털이 말도 안 되는 그냥 말장난이라는 거죠. 일체가 아무것도 세상에 그냥 텅 비었다는 것도 없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는 마음이라면은, 그거는 우리 인식한다는 마음 자체도 없는데 뭘 집착한다고 하냐. 그리고 일체가 있는 데서 집착한다고, 일체가 있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집착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즉 지금 이렇게 물건이 있잖아요. 일체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이걸 보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까? 보면서 바로 인식작용이 생겨나니까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럼 아무것도 없는다면은 집착하지 않는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미 있으면은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이 생겨났잖아요, 벌써. 그렇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된다. 모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없지 않으면 모양이 있는 것이고, 모양이 있으면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있으면은 어찌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겠느냐. 즉 모든 것이 생겨나면은 우리가 뭐 눈 감고 있어도 마음으로 뭔가를 느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생겨나는데, 어떻게 니는 집착 안 한다고 얘기하냐? 말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집착한다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집착한다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냥 하나님, 그냥 이 말 저 말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냥 마땅히 알아라. 일체에 집착이 없는 것을 깨닫고 아는 네 말은 옳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7군데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칠처 징심. 이 징자가 이제 맑을 징자, 밝힐 징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가 곰곰이 내 마음이 과연 어디 있느냐, 과연 내 속에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이 네 속에 있다면은 마음은 분별해서 다 아는 작용인데 알지 못하고, 바깥에 있다고 주장해도 아는 마음이 바깥에 있으면 따로 놀 것이고, 눈 속에 있다면은 눈 속에 망막기관을 다 봐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다면은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곳이 없는데 중간에 다 하고, 또 합하는 곳에 있다면은 합하는 것도 어디가 합하느냐, 하나가 합하면 전체가 다 네 마음이냐, 뭐 이런 말도 하시고, 일체가 다 그냥 집착 없는 것이 내 마음이다 하면은 집착 없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벌써 텅 빈 자리인데 말하는 게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삼라면성이 생겨나면은 그곳으로 바로 네 마음이 생겨났으니까 집착하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7군데로 아난의 주장을 이제 다 논파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난이 밑에 보시면은, 아난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걷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왼쪽 무릎에 땅을 대고 합장하여 공경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하시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이거 능엄줄 한번 외워야 됩니다. 능엄줄 한다는 거 아무것도. 이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 보세요. 나무 대불정 능엄신주, 요거 한번 하고 집에 가면 안 할 거니까 한번 외워야 돼. 네, 근데 다 알아요.
자, 시작. 나무대불중 능엄신주 백상계다라니 스타타가토스니 삼시타타바트라마파라치담부라 둥기람다라 나마사르바붓다 보디사트 배방나모 사타남 삼약삼무따보티남 사스라바카 삼가남 나모로케 안타남 나무 스로타바나남 나무 스크르타 가미남 나무 와나가미 나모로케 삼마가사남 삼마쿠라띠 판나남 나모 라트나트라야야 나모 바가바테드르 수라세나 부라하라나나자야 다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부타야 나모 바가 타파야 다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부타야 나모 바가바테 약소바야 다타가다야 아르하테 삼약삼부타 나모 바가바테 바이 사이자 구루바이 두라부라바라자야 다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부타야 나모 바가 삼부수 바타사렌드라자자야 라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부타야 나모 바가 샤카무니나예 다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부타야 나모 바가바테라트 구수마케투라자야 다타가타야 아르하테 삼약삼부타야 나모 바가바 다타가타 구라야 나모 바가바테 바드마 구라야 나모 바가 바즈라 구라야 나모 바가바테 마니 구라야 나모 바가바테 가르자 구라야 나모 데시 바르시남 나모 시 바타다라남 나모 시타미타 다라르시남 시파누그라하 사하르타남 나모 부라우마 인드라야 나모 바가바테 루드라야 우마파티사헤야야 나모 나라야 나락샴미사헤야야 밤차마하무드 나모 스크르타야 나모 마하가라야 트리부라나가라 미드라파나가라야 나디묵독 스마사나바시니 마트르가나 나마스크르타야 에모나마스크르트 바이만바가 스타타카토스니 삼스타타파트람 나모 파라지타 puratunggiram 사르베다바 나모 스크르탐 사르바데베만 부치남 사르바데베셋 파리파리탐 사르바부타그라하니 그라하가림 파라비타 제타나가린 누남 타남 사트바 다마캄 두수 타남 니바라님 아카라 무르투 부라사마나 가림 사르바 반다남 사나가림 사르바 두스 타두스 바푸나니 바라님 사투라시티 그라하사하르사남 미드맘 사나가림 아스티밤 사티남 나사트라 부라사다나 가림이스타남 마하그라하남 미드밤사 가림사르바사트루니 바라님 구루두수 바푸나남 참나시니 비사 아그니우다 기우트라님 아파라지타구라 마하찬나남 마하티푸탐 마하대잠 마하스베 즈바라 마하바라 스리야 반다라 비시님 야라타라 부르그팀 제바잠바즈라 마레테비수루탐 페드 마크맘바즈라 지흐바짜 마하체바 바라지타바즈
난디비사라차 산타바이데 아부지타 사마마루파마 스베타라타 마하마라 파라바즈라 상카라 제바바즈 호마리 구란다리 바즈라 히스타차 마하비다 타타감자 나마리카 구숨바리 타나제 아이로차나 구다르 도스니사 비즈름 마하나차 바즈라 카나카 부라바로 차나바즈라 둔디차 스베 다차 카마락사 다시 부라바 이테네 무두라가나 사르베락 구루만두 마마사나 무 대불정능엄 신주.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3일 수요일 명운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